지난번에 함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그러한 때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찼다고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의 때가 찼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때 제자들을 부르심으로 시작하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살펴보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잡힐 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때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조금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런 의문이 들지만은 하나님의 때는 너무나도 완벽하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때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에 부르심을 받을 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러한 장면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의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으신 분,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의 사역을 시작해 나아가시죠. 그리고 이제 그 4명의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 갈릴리의 가버나움은 갈릴리 그 지역에서도 굉장히 큰 도시에 속하는데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장소를 보니까 21절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다. 회당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회당의 상징성 때문이기도 한데요, 회당이 어떤 곳이냐, 원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회당은 그들의 삶의 중심입니다. 회당은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라요, 그 회당은 그 지역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또 사람들의 재판을 담당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지역의 중심이 되는 곳, 그곳이 바로 이곳 회당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그들 스스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들은 회당이 삶의 중심이고 또 그들의 그 안식일에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모습을 그들 스스로 생각했을 때, 역시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 어렸을 때 그랬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신안군 증도라는 그런 섬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증도라는 곳이 그때 당시만 해도 섬 사람의 95% 이상, 그 이상이 전부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는 그 섬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또 제 개인적으로는요, 교회는 제 놀이터였고요, 또 친구들과의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당연히 저는 모든 예배에 참석했죠. 제 개인적으로만 생각해도 교회는 제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죠. 하나님 중심의 삶,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합당한 자세,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제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훗날 알게 됐죠. 아무리 교회에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또한 그 말씀과 가까이 한다 할지라도 내 삶이 그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에 외면하게 된다면은 하나님 중심의 삶,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아닌 것이죠.
어쩌면은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모임을 할 수는 없지만 나는 집에서 계속 24시간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아요. 기독교 방송을 라디오로 틀어놓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러한 저의 삶을 보시면서 기뻐하실 겁니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살죠. 그리고 회당 중심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역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 스스로 생각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자는 그러한 그 유대인들의 생각을 뒤바꿔 놓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은 회당에 얼마나 오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또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더불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신자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22절을 보니까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자, 이때 배경을 생각해 보면은 당시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들고 다닐 수가 없죠. 아니, 가정마다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회당에 나와서 서기관들에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물론 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은 성경이 없었으니까, 개인적인 그런 성경이 없으니까 그렇게 토라를 달달달 외우는 것이 아닐까, 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적인 성경이 없기 때문에 오직 회당에서 서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예수님을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쉽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이 단에서 설교를 하시는 것과 제가 단에서 설교를 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죠. 깊이와 온도가 다릅니다. 또 실제적으로 유튜브 조회수가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서기관의 그 말씀에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건,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 서기관의 말씀에는 권위가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 또 하나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바로 그 말씀을 전하는 자, 그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는가? 자,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가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오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 때문에 헤롯 왕과 그 예루살렘에는, 그 유대에는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헤롯 왕과 온 유대 사람들이 소동했다. 메시아가 탄생했다. 헤롯 왕의 입장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소동이 일어나는 거죠. 긴장하는 거죠. 내가 지금 왕인데 진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4절에서 6절 보니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이 대목에 보면은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헤롯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나오겠느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물어봤죠.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구약 선지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인용할 정도로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의 위치까지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게 전부였던 것이죠. 머리로만 아는 것. 그러한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니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래야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단순히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계속해서 교회에서 이 성경 말씀 쓰기 했다가 또 답을 다르라 했다가 뭐 여러 가지 막 요구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냥 교회에서 시키니까, 아니면 서기관들처럼 지식으로 습득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 그러한 사람들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며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임을 알고 믿고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과에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처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놀라게 되는 거죠.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그 능력의 말씀, 그 권위 있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그곳에 있었던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요, 그 귀신 들린 자가 그 권위의 말씀을 듣고서 이렇게 외치죠. 24절을 보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마치 귀신이 24절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이 아니고 그냥 어떤 일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마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있었어요. 나사렛 예수요, 그 이름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은 그 귀신은 예수님을 섬기는 존재가 아니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의 의미를 조금 풀어보면은, 나는 너를 알고 있다. 그런데 네가 나와 지금 무슨 상관이냐? 네 할 일을 해라. 네 갈 길을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귀신의 말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이렇게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어떤 분인지 안다면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은 왜 예수님을 섬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러한 의문이 단순히 귀신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심지어 그들의 말에는 예수님은 4대 성인이다. 그렇게 칭송하면서 예수님은 믿질 않아요.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아요. 아니, 성인이 하는 말을 믿지 않는다? 이게 참 모순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아는 것일까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귀신도 그렇습니다.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귀신도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또 한 예를 보면은 마가복음 5장에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데요, 바로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5장 6절에서 7절,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심지어 6절에서 보니까 멀리서 보고 달려와 예수님께 절을 하였다. 마치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귀신의 경배는 진짜 경배가 아니죠. 자신이 살기 위해서 거짓으로 하는 고백, 불순한 동기에서 예수님을 속이기 위한 그러한 예배. 마치 이 귀신의 행위를 보면요, 그 앞에 등장했던 서기관들의 모습, 마치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 실상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과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을 너무나도 원하시지만은 그 아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이시죠. 하나님을 잘 아는 예수님, 그러니까 그의 삶은, 그의 인생이 어땠냐면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모습은 뭐냐면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셨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자신을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알고 있을까요? 다시 회당에 있는 사람으로 들어가 보면요,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마저 쫓아내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반응, 27절에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다 놀라 이르되,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말씀에 놀라고 또 귀신조차 복종하는 그 모습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예수님, 그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반응입니다. 22절에서 23절,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지금 이 가버나움 지역에 난리가 났죠.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어떤 능력 있는 분, 그분께로 나아가면은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지금 나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께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면은 32절에 보니까 저물어 해질 때 나아갔습니다. 지금 정말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그리고 직접 목격하면서 그 예수님께 빨리 나아가야겠는데 날이 밝기 때문에 예수님께 못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인데요. 안식일은 언제냐면은 금요일 해가 떨어지고 난 이후부터 토요일 해가 뜨고 다시 그 해가 질 때까지, 그 시기를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때는 아직 안식일인 거죠. 안식일이고 그 안식일에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빨리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아직 안식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은 유대인의 종교법에 의하면 일을 해서는 안 되죠. 아픈 사람을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아픈 사람을 데려가는 것 그 자체가 일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해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 빨리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그들이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가정에서 빨리 해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을까요? 모르기는 몰라도 그들은 해가 떨어지기만을 너무나도 기다렸죠. 그래야지 빨리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더불어서 이 거룩한 안식일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거룩한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며 나타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날이 저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안식일의 본질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인정을 받고 또 빨리 예수님께 가서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오직 그들에게는 그러한 걱정뿐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목적이 내 목적, 내 유익만을 위해서 오직 그것이 유일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중요하지가 않았던 것이죠. 어쩌면 우리 안에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사업이 잘 풀리기를 바라고 내 자녀들의 모든 문제가 형통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까지도,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다 이해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34절에서 보니까 각종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셨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버리면은 내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고 내 삶이 좀 더 나아지길 바라는 것, 정말 그것이 전부라면은,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목적이라면은 우린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람들,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기적을 보았던 그 사람들, 그들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이 자신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스스로 나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들이 정작 눈앞에 메시아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가 스스로 메시아임을 증명하고 있는 그런 현장을 목격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욕심, 내 안위,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생명 대신 예수님을 외면해버리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동기가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아픔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로 나와왔다면은 이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그 가버나움 사람들을 예수님께 자신의 욕심만을 구하며 그들에게 나아갔던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예수님이 훗날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 가버나움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은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은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심판날에 소돔 땅이 가버나움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우리가 아는 소돔과 고모라 얼마나 악한 도시입니까? 그런데 그 악한 도시가 가버나움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가버나움은, 그 사람들은 다른 어떤 도시보다,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더 많은 은혜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대로 떠나보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나 마음이 평안하니, 먹을 것을 얻었으니 그걸로 만족하고 이제 내 갈 길 내가 가렵니다. 이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과 달리 대조적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베드로의 장모인데요, 오늘 그 에피소드 중간에 이 베드로의 장모의 병고침의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 중간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중심이 되는 이 베드로 장모의 사건, 29절에서 31절 말씀,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자, 앞에 기록되어져 있던 그 사람들과 베드로의 장모와의 차이점 혹시 발견하셨나요? 분명히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모양은 다르지만 어쨌든 동일한 은혜를 받은 거죠. 같은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런데 그에 대한 반응이 다릅니다. 31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베드로의 장모는 자신의 병이 낫자마자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수종을 들었다. 물론 여기서 수종을 들었다는 의미가 식사를 준비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또 다른 의미로는 섬김의 의미가 있습니다. 섬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표현이 이 마가복음 안에서 어디에 등장하냐면은 1장 13절에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을 이기시고 난 이후에 천사들이 예수님을 섬겼다, 수종들었다는 그 말. 또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사람이다, 가장 큰 자다 라고 가르치시는데 9장 35절에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핵심 구절 10장 45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0장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이 수종들은 이 모습, 그 표현이 바로 오늘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겼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귀신을 쫓는 그 권능을 보여주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믿는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믿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섬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끝나버린다면은 어쩌면 그것은 유대인들,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면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당연히 마땅히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 우리의 영적인 예배가 뭐냐면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혹은 믿는 나의 지체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기꺼이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마땅히 믿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섬김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섬김에는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희생하셨죠. 제자들은 자신의 소중했던, 생명과도 같았던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떠나며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또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베드로에게 장모가 있네요. 장모가 있다라는 말은 아내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 아내를 뒤로 하고서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모습,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희생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내게 좋은 것만 주시길 바라고 내 간구하는 기도 제목에 응답만 되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찾는 사람들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그렇게 나의 유익 때문에 찾는 사람이 아니라 기꺼이 나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 광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많이 힘들고 어렵죠. 마치 지금 이 시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셔야만 할 것 같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큰 희생을 당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교회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쩌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시기에, 이 힘든 시기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시면서 믿지 않는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달하는 그러한 제자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들과 접촉할 수 없고 나아갈 수 없지만은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장소에서, 그곳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것,
기꺼이 나를 희생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드러낼 때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